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중간에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1절부터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의미를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한 3군데 정도를 제가 뽑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점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그 의미가 충만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자, 먼저 부활의 과거적인 관점에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적인 관점에서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거 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상징도 아니고 또 부활은 부활 신앙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부활 신앙은 뭐냐면 과거 그 한 시점에 부활이 실제로 역사상 일어나는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했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딴 얘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부활했다고 믿고 살면 유익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사실인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것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자는 거죠.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상징으로서의 부활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부활했건 안 했건 뭐 그 과거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큰 유익이 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유익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 떼내버리고 뭐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가 더 중요해, 이런 접근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지요. 부활이 주는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과거의 의미는 뭐냐면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바울 시대에도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고 치고, 교회 내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 그게 말이 되냐, 그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지, 또는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믿으면 유익이 있어, 이런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500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 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목격자가 한 명이나 두 명, 한 대여섯 명일 때는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한두 명은 매수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다고 얘기해, 말을 맞출 수도 있고 조작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명이 넘어가면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넘어가는 일을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100명이 입을 어떻게 맞춥니까? 한 3, 4명만 입 맞추려고 해도 머리가 뽀개집니다. 3, 4명만 입을 맞추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10명이 그거를 모의해가지고서 부활했다고 우리가 구라를 치자, 뭐 이래가지고서 입을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입을 맞춰야 되죠.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도 입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 4-5명이 진짜 모여 앉아가지고서 머리를 굴리고 입을 맞추고 하면 뭐 한 10-명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격자가 100명이 넘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모의해서 없던 사실을 있다고 만들어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해낸 것일 수가 없고, 뭐 신앙의 대상이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00명 이상이 목격했으니까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가장 심플하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씁니다. 가서 물어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활이 왜 사실인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주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우리의 죽음이 극복되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부활의 의미는 얘기를 하지만 부활이 정말 사실이야. 부활은 정말이야. 진짜야. 이거를 여러분 별로 논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500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있었고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증명하겠습니까? 가서 물어봐. 그럼 끝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요, 이게 유일합니다. 500명이나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이게 유일한 거예요. 왜? 아직 목격자가 500명 중에 태반이 살아있는데 뭐 때문에 이걸 증명하려고 애쓰겠어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못 믿겠어? 가서 물어봐.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명법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성경은요,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해서 그 위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기록하진 않아요. 후대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부활이 왜 사실이고 증거가 뭐고 이거를 주서리 써서 부활에 대한 걸 확신시키려고 하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목격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심플하게 기록한 것이지 이것을 조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증명을 하려거나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별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증명법. 가서 물어봐. 끝.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증명을 해요? 가서 물어봐. 그럼 끝나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나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부활의 증명에 대해서 뭐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별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새로운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그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흘 동안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표적으로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텐데 이 부활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셨습니다. 인치셨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 내가 부활함으로 증명할 거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거고 전파하는 것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했던, 가장 자주 던져졌던 도전이 뭐냐면 부활의 역사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이 아니야 이걸 증명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든지, 하여간 부활의 역사성을 어떻게든지 희석시키려고 수도 없는 도전들이 여러분 주어졌던 거 아십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쭉쭉 훑어보면 약간 계속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활의 역사성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텐데,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문들인데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책들도 찾아보세요. 왜 이 부활에 대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나? 단순히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몰라요?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니, 안 찾아보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잖아. 왜 몰라요? 안 찾아봤잖아. 안 찾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 이름은 고자 승자 진짜세요. 왜? 내가 알거든. 내가 만나봤거든. 안 찾아보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역사의 사료가 있다는 걸 왜 나는 몰랐지요? 안 찾아보니까.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의 사료들이 있어요. 역사의 사료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얘기하면 설교 못 끝내니까 넘어갑시다. 하여간 역사의 어떤 사건이 진짜로 짠 하고 일어나면 그것이 진짜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뭐 그걸 목격한 사람도 있고, 목격한 사람이 써놓은 글도 있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하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특별히 이게 큰 사건이라 그러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임팩트를 미치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는 뭐예요? 일단 우리에게 한글이 있잖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어? 쭉 따라가 보면 세종대왕이 만들었구나. 뭐 이런 증거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들이 남아 있죠. 뭐 조선왕족 실록 같은 데 보면 뭐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 만들어 이런 기록들이 있고, 또 그 전까지의 자료들을 보면 한자로 다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 한글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하여간 그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사료라고 부르죠. 그런데 부활에도 이런 역사적인 사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많은 사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실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가 그 부활에 대한 과거적인 의미는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인데, 부활의 미래적인 관점은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부활이 주고 있는 미래적인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망. 이 소망이 부활이 주고 있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행복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뭐 그렇죠. 또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삶이 활력을 얻죠. 만약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세요. 뭐 먼 거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예. 가까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 10대 우리 중딩 고딩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오케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소망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소망은 뭐예요?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오케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내 집 마련하는 거. 오케이, 됐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 다음은 뭐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오케이, 그럼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오케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다시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오케이,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오케이, 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뭐 손자 손녀 낳는 거. 오케이, 좋은 근데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오케이, 그 소망까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 다음은 뭐를 소망할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프라이즈, 죽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서 했던 긴 얘기가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케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왜 가?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좋은 직장 왜 취직해? 뭐 어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오케이, 그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은 뭐야?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죽어. 그럼 이게 뭐냐고요? 그럼 지금 아등바등 힘쓰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힘쓰는 거냐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라 그러는 거야. 뭐 아등바등 해봐야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뭘로 끝나요? 마지막에 가면 sudden death.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한 예를 든 거지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끝에 가보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소망과 기쁨을 한순간에 매몰시켜 버립니다. 뭐 좋은 대학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좋은 직장? 그래서 뭐 어쩌자고. 어차피 끝에 가보면 죽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소망을 한꺼번에 매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끝을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끝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요만큼만 보자. 그러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조금만 더 현실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망한 겁니다. 뭐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다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조금 더 먹고 살다 죽나, 조금 덜 먹고 살다가 죽나, 조금 좋은 옷 입고 살다가 죽나, 조금 안 좋은 옷 입고 살다 죽나, 어차피 다 마찬가지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삼켜버리는, 소망을 다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고통을 돌려줍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한 것만큼 죽음은 큰 고통을 돌려줘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이 진짜로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반대된 거야. 진짜로 하나님의 속성이랑은 반대된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한 것만큼 기쁨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한 것만큼 행복이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와야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공평한 것인데, 죽음은 정반대의 결과를 던져줘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한 것만큼 큰 고통을 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악한 거냐고요. 제가 일전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를 이제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났는데, 사고로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마침 그 도시에 있었어요. 잘 아는 이제 부부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사주는데요, 제 평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밥을 사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요 진짜 괴롭습니다. 아주 상황이 최악이라도 아이가 살아만 있었다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뭐라도 해줄 말이 있는데 이미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해줘도 위로도 안 되고요. 무슨 말을 해줘도 위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죽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쓴 책인데 위로하지 말라 그러죠. 대놓고. 슬픔은 슬픔일 뿐이라고. 위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위로하지 말라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끝나고 나서 그냥 힘내라.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보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준들 이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건데. 이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쁨과 소망과 삶의 활력들을 한꺼번에 소멸시킵니다. 여기에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의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먹먹하다고요? 아니,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위로하려고 하다 실패했던 그 부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날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명확한 두 번째 메시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이 사망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아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아, 내가 승리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소망을 이길 수 없으며,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으며,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부활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멈춰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고,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맛볼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눈빛이라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을 경험하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이 땅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약속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약속이 주고 있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소망하든지 간에 결국 절망으로 끝나는 거라고. 무엇을 소망하든지 간에 그 다음은 가보면 늙어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남느냐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망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이,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빈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깜깜한 무덤을 여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죽음이 주관하는 무덤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전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가두었던 무덤은 단순히 시체를 두기 위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가두었던 무덤은 소망을 가두는 무덤이고, 예수를 가두었던 무덤은 빛을 차단하는 무덤이고, 그 무덤은 기쁨이 소멸되는 곳이고 생명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죠. 그리고 빈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을 보아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느니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느니라. 사망이 생명을 가두지 못하며, 절망이 소망을 가두지 못하며, 사망이 예수를 가두지 못하느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덤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무덤 너무 좋은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빌 거야. 어차피 거기 우리 영원히 있을 거 아니거든. 잠깐 사흘 동안 있다 나올 겁니다. 잠깐 사흘 동안 있다 나올 걸 뭘 그렇게 비싼 돈 투자하겠어요. 잠깐 사흘 있을 만한 데다 그냥 하세요. 아멘. 예,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이 소망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기쁨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덤 역시 사흘밖에는 우리를 가두지 못할 거예요. 사흘 만에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우리는 다시 소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우리는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주고 있는 미래의 의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주고 있는 현재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고, 맞아요, 과거의 사실입니다. 미래의 소망이고, 맞아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현재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 현재에 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 번째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주고 있는 현재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팩트가 아니라 또 미래가 되어서 어느 시점에서만 경험하게 될 그런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절망들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소망이 절망을 이겼다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죽음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가뒀습니다. 얼마 동안? 사흘 동안. 사흘밖에 가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그 절망과 죽음을
뚫고 나오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무덤이 우리의 생명을 가둘 수 없느니라. 돌을 깨고 나오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절망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두고 있는 돌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돌들이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까? 절망스럽게 보이게 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여기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좌절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수많은 돌들이 우리를 무덤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무덤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야. 우리를 계속해서 무덤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돌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활이 주는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아요. 부활이 과거의 사실이었던 것도 할렐루야 제가 믿습니다. 부활이 미래의 소망인 거 제가 언젠가 부활할 거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기쁘고 즐겁고 소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절망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능력, 돌을 뚫고 빠져나오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 사망이 예수를 가둘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이 절망과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죠. 사망에 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다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무엇이 막을 수 있겠냐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어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예수께서 뚫고 나오심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들, 모든 절망들, 모든 가두려고 하는 돌들을 뚫고 나오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놀라운 현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부활을 과거의 사실로 믿는 거 좋은 거예요. 미래에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과거와 미래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시는 분,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 수많은 돌들이 있고 수많은 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흘뿐이라는 거예요. 사흘뿐.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시간은 사흘뿐이라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나면 무덤의 돌들이 옮겨질 것이고, 사흘이 지나고 나면 무덤의 돌들이 부서질 것이고, 사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사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그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절망의 한계는 사흘뿐이에요.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절망의 한계는 사흘뿐이에요. 사흘 후에는 돌을 열고 나오게 될 거예요. 사흘 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돌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가두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부활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께 속한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셔서,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 역사하셨던 부활의 능력을 나도 믿음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사망을 넘어서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그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죽음에서 건지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나도 믿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고통과 사망과 절망들을 깨고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시체를 맡고 있던 돌이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맡고 있던 돌들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역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현재 지금 드려지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무덤에 가두지 못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절망에 가두지 못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사흘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하여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 우리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시고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